말씀의 제목 그리스도인의 덕목 이런 제목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덕목 이런 제목입니다. 부제목 바울의 자기 사도직 옹호라는 제목이고요. 본문에 나타난 그리스도인의 덕목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저 금방 부흥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부흥이 일어날 때 교회 부흥이 일어날 때 첫 번째 어디서 일어나느냐? 심령의 부흥에서 일어납니다. 마음이 부흥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제 초신자들이 왔을 때 실수하는 게 있어요. 기존 신자들이 또 중직자들이 하는 실수들이 있어요. 좀 가르친다는 미명하에 좀 우쭐댄다든가 이게 큰 실수고요. 두 번째는 헌금에 대한 얘기를 잘못 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 중직들 교회에서 우리는 당회가 없지만은 이렇게 얘기할 때 헌금을 강요하듯이 이렇게 얘기되는 게 원래 그런 의도는 아니겠으나 그렇게 인식이 되어버리면 믿음 생활에 떠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대부분 초신자들은 교회 오는 것도 정말 대단한 기적이죠. 사실 왔을 때 이게 사실 수요일에 오는 것 기적이라 저는 기대도 안 해요. 근데 처음에 이렇게 와야 된다. 나중에 가면 이제 부담돼서 결국 안 오잖아요. 안 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애초에 그런 얘기를 할 필요 저는 한 번도 한 적 없어요. 할 필요도 없어요. 왜? 믿음이 생기면 가고 싶다고 자기들이 마음을 해요. 그리고 믿음이 생기면 헌금하는 거 보고요. 자기도 눈치가 있고 하면 헌금하는 거 보고 헌금해야 되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할 필요가 없어. 그렇게 그런 식으로 절대로. 자기들이 문제 알고 오지. 그렇게 되는데 그렇게 돼요. 왜 11조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 11조 안 해도 돼요. 그 돈이 하나님 거지가 아니야. 그래 할 필요 없어. 절대로 할 필요 없고 이제 그런 것이 누가 되면 자기들이 심령의 부흥이 안 일어나. 초신자들은 자기가 뭘 해야지 자기가 뭘 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부담을 느껴요. 그래서 절대로 부담을 느끼면 안 돼. 원래는 감동되면 다 하게 돼 있어요. 뭐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다 해. 이게 절대로 초신자에게 이제 우리 중직자들이 우리 여기는 이제 우리 거의 중직에 가까운 사람들이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난번에 안 왔을 때 얘기하려고 했는데 왔어. 그래서 내가 얘기를 안 했어요. 지금 얘기해 주는 거예요. 뭐냐? 그게 원칙이 부담을 주면 요즘에는 교회를 안 오거든요. 왜 지금 서울 교회들이 다 그 몇만 명 교회들이 몇천 명으로 줄고 몇천 명들 몇백 명들은 지금 3, 40명 교회로 추락했느냐 이거예요. 옛날 우리 40대 중반 이상은요 지금요 그걸 다 알아. 그렇기 때문에 다 눈치껏 잘해. 그러나 지금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헌금 헌자만 나오면요 이 교회 헌금 얘기 안 해. 다 나가버립니다. 그렇게 교회가 이게 쭉 갔다가 사천도 그래요. 지금 어느 교회 150명까지 됐다가 좀 헌금 얘기하고 건축 얘기 비슷하게 했더니 싹 옆에 교회 다 갔어. 그 교회에 지금요 10명도 안 남았어요. 우리 교회보다 출석이 더 낮아요. 목사님 지금 은퇴 2년 남았는데요 계속 울고 있어. 교회 공식 모임 오면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계속 울상이에요. 몇 년째.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전혀 그러려고 의도가 아니었는데 그렇게 됐어. 중직들이 힘드니까 좀 우리 아이고 믿음 좋아 보이시는데 좀 상승의 향만 어쨌든 그런 식의 얘기되다 보니까 그래 대해서 싹 다 옮겼다는 거예요. 우리 같은 뭐 작은 교회들은 차이가 별로 안 납니다만 큰 교회들은 엄청나게 차이 나거든. 왜냐하면 큰 교회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중형 교회들은 노회도 내야 되는 뭐가 있고 뭐가 있어요. 근데 그것도 못 내는 거야. 돈이 있어야 되지. 싹 다 옮겨가면 돼? 안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 지금 중직들만 있기 때문에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부담 주지 말라는 거예요. 부담 줄 필요가 없어. 감동되면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동되면 내가 뭐 좀 도와줄까 다 해요. 감동되면 해요. 제가 이제 사실 부담 느꼈어. 제가 부담 느꼈어. 아니, 쟤 뭐 생일이라고 뭐 돈을 그만큼 주고 그랬더니 나 깜짝 놀랐네요. 저는 받진 않았지만 사모님 대신 받았지만 아이고 이게 자기 그거 얼마나 많은 일을 해가지고 돈을 벌어야 되는 돈이라. 쟤는 그래서 킵해놓으라 그래. 나중에 계속 뭐 사다 주고 나르라 그래. 그런 거예요. 그렇게 그런 거 또 하나도 은혜가 안 돼요. 그래서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면 모든 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령의 부흥을 먼저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요엘서 2장에는요, 마지막 때에 주님이 주의 영을 성도들에게 부어주셔요.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로, 자식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아멘. 아멘. 그리고 사랑의 마음이 회복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성도들이 마음이 하나님께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감화 감동돼야 일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령의 부활이 먼저예요. 영이 부활되려면 뭐 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고요하고 슬프고 우울할 때 기도를, 찬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잘 말썽한 걸 잘 몰라도 외워야 된다는 거예요. 외워야 돼. 한 수지라도 외워야죠. 학교 갔다 오면서 그래도 초등학교 다닌 사람은 그래도 좀 되는 본 사람들은 학교 종이 땡땡땡 어서 모이자. 알아요, 몰라요? 이사님 못 들어봤어요? 전혀 안 들어봤어요? 예, 학교 종이 땡땡땡 어서 모이자. 선생님이 우리를 기다리신다. 저는 2절 바꿨는데. 학교 종이 찌그러졌다. 엿바꿔 먹자. 그것도 몰라요? 학교를 갔다 온 사람은 학교 종이 땡땡땡 이걸 안다는 거죠. 동구밭과 수원길 아카시아 꽃이 활짝 폈네. 우리 초등학교 때 배웠던 이 노래거든요. 이런 것들을 아는 거죠. 또 초등학교 이런 걸 배운 걸 기억이 나는 거죠. 배운 거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면 교회가 살아나는 거예요. 영적으로 부흥이 일어나야 돼요. 외적으로 부흥이 생기면요. 저는 이렇게 외적으로 이런 거 사실 별로 안 중요해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래 해놓으면 이래 하신 이유가 있겠지 싶어서 준비된 심령으로 외적으로 준비했으니까 이제 내적으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한 사람을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 만일 올 수 있는 한 명을 위하여 준비를 해놔야 돼요. 그래도 안 되잖아요. 저는 너무 사모님 딴 거 하지 말고 토요일 날 뭐 준비해놔라. 누군가가 올지 모르니까 선물 준비해놔라. 항상 얘기를 해요. 그래도 준비해놓을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사람 그런 거예요. 그럼 계속 한 명이 여러 일을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거든. 다 챙기지 못해요. 여러 명이 일을 나눠서 해야 되는데 그럴 사람이 없거든 지금. 그래서 심령의 부흥 제일 먼저 우리가 중요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 덕목에 대해서 오늘 얘기하는데 심령의 부흥이 일어난 사람은 이 그리스도인 덕목이 부담으로 안 와닿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삶을 살고자 하는 자로서 부담이 아니라 아멘으로 응답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덕목이 뭔가 봅니다. 첫 번째 온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온유 10장 1절 유순 10장 끝부분 온유 거의 같은 단어예요. 이게 유순, 미크, 유약함 뭐 이런 단어인데 부드럽다 이런 뜻도 돼요. 온유, 온순하다 뭐 이런 말 있죠. 유순, 온유 같은 걸로 맥락으로 해석이 됩니다. 사람을 대한 기본 자세가 이 온유예요. 겸비한다. 옛날 한글판 성경은요 겸비하여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나는 너희를 대하여 겸비하고 또는 겸손하고 이런 표현인데요. 유순하다는 거예요. 결국 다시 말하면 얼굴을 붉히지 않는 태도예요. 약해 보이듯 사람 참 약해 보여. 약해 보이는데 강해.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냐 외유 내강이라고 해요. 바깥으로는 참 부드러운 사람이라. 근데 안쪽으로는 자기한테는 강해. 자기가 이렇게 뭔가를 타협하고 옳지 않은 걸 하려 할 때 절대로 말씀의 기준을 비추어서 그건 안 되지. No! 이건 하나님 뜻이지. Yes! 하고 한다. 그게 온유예요. 온유. 그래서 지면에서 성경에 가장 온유한 자로 평가된 자가 누구였죠? 모세였어요. 모세. 지면에서 가장 온유하다. 그 수백만 명이 기를 내고 불평을 떠들더니 얼마나 기가 막 기청이 그냥 남아났겠어요. 한 번을 제외하고는요 화를 안 냈어요. 모세가요. 그 한 번 때문에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갔죠. 하지만 그는 지면에서 가장 온유하다는 칭찬을 하나님에게서 들은 사람이에요. 참 온유하다. 사람에 대한 참 유순하다. 어떻게 보면 사회상 사람들 기준에는 참 저 사람 저 자세를 취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믿는 사람을 믿음이 연약한 자를 섬기는 바른 태도예요. 뭐냐면 나는 당신보다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저 사람을 나보다 높여주는 거예요.
따라해서 나는 당신보다 당신보다 부족한 사람입니다. 부족한 사람입니다. 이것은 뭐냐, 어떻게 보면 약자 정책이라, 약자 정책. 그럼 저 사람이 긴장을 놓겠죠? 남자들은, 여자분들은 저를 그런지 뭐, 남자들은요, 딱 만나면 제가 나보다 80이 센가? 더 힘이 세 보인가? 이런 경쟁을 해요, 남자들은. 이렇게 해요. 딱 눈치를 보면서. 근데 난 당신보다 약해요. 나 이봐, 이렇게 말랐잖아. 내가 못 이기겠어. 불쌍한 척을 하는 거지. 근데 성경은 그걸 온유라고 한다는 거예요. 나는 당신보다 부족한 면이 많아요. 당신은 정말 나보다 우월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높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상대방이 긴장을 놓으면서요, 경계심을 가지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인 덕목이 나타나요. 저 사람하고 말하기 편하네. 저 사람하고 얘기 좀 나누고 싶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이고, 막 깔깔물고 만나자마자 당신, 응? 고등학교는 나왔어? 영어 좀 알아? 나는 말이야, 아니, 이렇게 얘기하고. 당신은 뭐 학위가 있어, 뭐가 있어, 막 이렇게 얘기하면 다시는 얘기하고 싶지 않겠죠? 네,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난 당신보다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부족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 또 그런 뉘앙스를 풍겨주는 걸 온유라고 합니다. 온유, 유순, 겸비, 거의 같은 단어입니다. 그리스도인 덕목에 온유가 들어가 있고, 예수님이 가르치신 마태복음 11장에도 나오죠.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지고 배우라. 그렇게 예수님이 가르치심에도 온유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 덕목에 온유는 아주 중요한 덕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관용입니다. 관용. 영어로 보니까 gentleman, 또 gentless라는 단어 쓰는데, gentleman, 신사란 단어죠. 예, 영국은 신사의 날이다. 옷을 항상 정장 입고 다녀요, 영국 사람들은. 그리고 왜 그러냐면 항상 이슬이 많이 내리고 안개가 많아. 그래서 중줄모를 이렇게 탁 쓴단 말이에요. 그래 머리가 안 젖잖아. 안개 때문에. 그리고 항상 양살 들고 다니죠. 우산이라 그러는데 그게 무기도 되고 이리저리 때 도움이 되고, 또 개나 짐승들이 덤빌 때 막아도 주고, 관용할 때 젠틀맨, 신사. 근데 젠틀리스라는 단어 써서 관용, 즉 매너가 좋다는 얘기예요. 매너. 넓은 마음으로 예의 있게 종을 대하듯 하는 것이 아니라요, 귀한 손님을 대하듯 대해준다는 거예요. 그게 젠틀리스예요. 관용. 배려하며 세심히 보살펴 주는 자세, 관용이라는 거예요. 요즘에는 그런지 모르겠네요. 옛날에 맥도날드나 우리나라에 들어온 이제 버거킹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서비스를 좀, 옛날에는, 요즘에는 뭐 이렇게 무슨 이렇게 가가지고 자기가 눌리가지고 이제 주문하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이제 사람이 와서 직접 주문을 받았어요. 근데 아이들이 이제 햄버거집 이런 데서는 많이 오잖아요. 주로 어른들보다, 그죠? 그러면 그 주문하는 아가씨나 주문하는 청년이 갔을 때 이래 서가지고 주문 받아요? 아니에요. 딱 이렇게 무릎 꿇고 애기 갖고 애기 눈높이 맞게 이렇게 가지고 뭐 드실 거예요? 이러면서 질문한다고요. 그게 상대방의 눈높이에 맞춰주는 거잖아요. 배려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관용이 그런 거예요. 넓은 마음을 가지고요. 귀한 손님을 대하듯. 아이 개워 먹어봤자 뭐 얼마쯤 먹겠어, 그죠? 돈을 따지면 별로 안 될 수도 있어. 그러나 아이의 눈높이에 맞게끔 배려해주고 존중해주는 거예요. 그걸 관용이라 해요. 우리 교회는 비록 소수지만, 만약 형편도 어렵고 이런 분들이 막 허름한 행색으로 들어왔다고 제가, 아이고 당신은 냄새가 나니까 저 밖에 저 있고 들어오서 예배 드리지 마. 그러면 그분 솔직히 기분 안 좋겠죠? 그런 차이를 우리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배려하며 세심히 보살펴주는 자세, 관용이에요. 관용. 귀한 손님을 대하듯 우리가 모든 사람을 대하고, 그들을 정말로, 성경은 주님은 뭐라고 했느냐, 예수님은 그리스도를 대하듯 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아니, 집에 가 옆에 분이 얘기하지, 그리스도
그리스도 같이 보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그리스도 같이 보입니다. 예수님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처럼 보이니까 잘해야 되겠죠? 네. 그게 참 어려운 거예요. 어렵기 때문에 지금 이 성경에 기록해 두고 지금 사도 바울이 자기 사도직에 대해서 네가 진짜 예수님한테 제자 친제자도 아니고 말이야. 내가 널 본 적도 없는데 말이야. 이런 사람도 있고. 아니, 당신이 뭐 정말 말하는 게 진짜일까? 뭐 이렇게 사실 의구심이 들어. 뭐 저쪽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막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비방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속에서도 그들을 나무라거나 그들에게 책 잡는 게 아니라 그럴 수 있어요. 이러면서 부드럽게 그들을 대하고 있어요. 넓은 마음이 아니면요. 저 사람은 상종을 하지 않으리라.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그들도 같은 주님의 자녀로 대하고 있다는 것이죠. 관용입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인 덕목. 육신을 따라 행치 않는 자가 그리스도인의 덕목을 갖추고 있는 자예요. 육신을 따라 행치 않는 자. 육신대로 성경에 보니까 육신대로 싸우지 않는 자라는 뜻이에요. 육신대로 싸우지 않는 자.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성경에 보니까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써있죠. 4절 보니까 10장 4절. 우리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옛날 버전 성경은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이렇게 돼 있어요. 병사들이 갖고 있는 물건은 이 뜻이거든요. 병기가.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떻게 돼 있다고요? 어떠한 진도, 견고한 진, 성읍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견고한 진을 파하는 능력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옛날 버전은 그렇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지금은 좀 밋밋하게 생겨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이렇게 돼 있네요. 그래서 육신을 따라 행치 않는 자가 그리스도인의 덕목을 갖고 있는 자라는 알 수 있어요. 육신을 따라 행한다는 의미는 그러면 뭘까요? 자신의 육신의 이익을 위해서 그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세상적인 방법과 불순한 동기에 젖어서 그것에 따라 행동하는 자를 말합니다. 육신을 따라 행하는 자는 다시 말하면 육신을 따라 행한다는 의미는 자신의 육신의 이익 때문에 육신적인 이익 때문에 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하고 불순한 동기에 따라서 행동하는 자. 다 계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몇천 원짜리 사주면 저 사람은 나보다 부자니까 5천 원짜리를 사줄 거야. 내가 지금 짜장면 사주면 나중에 탕수육 사주겠지. 뭐 이런 계산을 해가지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는 걸 육신을 따라 행한다고 하는 거죠. 당시 이 사도 바울의 복음 전파할 때 당시에 복음의 대적자들이 있어요. 대적자들은 바울에 대해 터무니없는 말로 비방을 했습니다. 모함을 했어요. 바울은 자신이 전한 십자가 복음을 지키고자 지금 중상모략하는 자들에 대해서 반박을 하는 거예요. 담대하게 반박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마태복음 16장 24절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한 자들을 이때 사도 바울 당시와 초대교회 당시에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했다 그랬죠. 에베소 지역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을 처음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했어요. 불렀다는 거예요. 그들을 불러주면서 그들은 예수님 때문에 목숨을 내놓고 사는 자들 이런 뜻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라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 그대로 맞지요. 그래서 목숨을 그리스도 위에 내놓고 사는 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라는 질문은 당신은 그리스도를 위해 죽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아무 생각 없이 네 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다. 실제로는 당신 그리스도 때문에 목에 칼 들으면 죽을 수 있을까야? 한다는 건 정말 어렵겠죠? 어렵습니다. 그러기에 목숨을 그리스도 위에 드린다는 사람이 세상 욕심에는 당연히 얽매이지 않아야 되겠죠? 이미 목숨이 며칠 전인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덤으로 사는 사람들이니까 그것에 얽매이지 않는다 그랬죠? 그러기에 육신의 이익을 위해서
도모하지 않는 욕심을 넘어선 자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냥 그리스도인을 칭한다는 그 칭함 받는데 만족할 게 아니에요. 그 말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어진다는 것은 그 말의 무게가 엄청난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어지기 위해서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그리스도를 위해 죽겠다. 이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네 번째, 그리스도인의 덕목, 하나님의 능력을 무기로 삼는 자다. 다른 걸 무기로 삼으면 안 돼요. 제가 가끔 이제 망상을, 가끔 상상을 하는데, 가끔 개들이 하도 크게 짖을 때는 그냥 맨몸으로 밖에 안 나가요. 이런 거나 들고 나가지. 늑대가 나타났나? 이 마을에 늑대 없지요? 고라니는 있더라고. 2마리씩이나 뛰댕겨. 덩치도 조만한 것도요. 얼마나 덩치가 큰지. 시중에도 이중달 정도는 집에 갔다 오는 거 그것도 2마리가 막 뛰댕기더라고. 그래서 제가 차불을 확 비쳤더니 한 마리는 가다가 멈춰서 다시 돌아가고 무서워서 빛이 워낙 강하니까 한 마리는 그냥 뛰가 버리더라고요. 싸우려고 하면 싸울 대상을 이길 수 있는 무기가 있어야 돼요. 무기가.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무기는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뭐예요? 고린도전서 1장 15절 또 1장 21절에 나오잖아요. 뭐예요? 십자가죠. 십자가 그리스도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 결국 그리스도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무기로 삼는 자들입니다. 4절에 나오잖아요. 복음의 대적자들은 세상적인 학문과 일반 인간적인 자랑, 권위 있는 추천서, 수사적인 달변 등을 무기로 삼아 바울을 대적했습니다. 바울은 오직 영적인 무기로 싸웠다라고 기록해주고 있어요. 또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 하나님 말씀, 기도와 믿음, 심지어 육신의 약함도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에 더 철저히 의지하기 때문에 도움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아프기 때문에 하나님이라 한 번 더 부르는 거예요. 건강해봐요. 하루 종일 바빠가 돌아다니갖고 건강하니까 온데다 다니니까 주님 이름 부를 시간이 없어요. 저도 지금 목회자 길을 갔으니까 좀 덜하지만 옛날에는 막 돌아다니는 거 좋아하고 막 하다 보면 하루에 1분도 주여 안 할 때가 있더라고요. 하루에 1분도. 밥 먹을 때도 10초도 안 돼요. 주여 잘 먹겠습니다. 아멘. 밥 먹어야 돼. 그만큼 바빠요. 반성을 합니다만. 그러니까 약한 게 오히려 사도 바울은 그랬어요. 약함이 내게 오히려 강함이라. 아멘. 왜냐면 내가 약할수록 강하신 주님을 찾고 의지한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심지어 육신의 약함도 더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더 구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역사하게 하니까 오히려 더 우리에게 좋은 무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중심의 삶도 무기지요. 오히려 초자연적인 능력을 덧입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진리도 무기입니다. 교활함과 거짓을 대체해주기 때문이에요. 진리에 서 있다는 건요, 거짓에 강력하게 대처할 수 있어요. 마틴 루터는요, 세상 사람들이 다 이 루터를 파문시켜야 된다, 죽여야 된다, 막 이렇게 몰아세웠을 때, 자기 혼자 성당, 처치에서, 교회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손가락질 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제가 너무나 힘이 됩니다. 진리가 너에게 있다. 이런 음성을 들었어요. 진리가 너에게 있다. 그런데 때 마침 와이프가 와가지고 당신 용기 내세요. 지금 왜 이렇게 나약한 존재로 있습니까? 진리 대신 하나님이 당신 편에 서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용기 내서 루터가 종교개혁을 밀고 나가는 겁니다. 그러자 루터가 일으키니까 영국의 다른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일으키고요. 또 독일에도 일어나고 프랑스도 일어나고요. 많은 사람들이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위기가 중요해요. 선두가 중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고난도 여러분에게 무기입니다. 여러분에게 병이 있다? 알고 보면 영적인 무기가 될 수 있어요. 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한 번 더 의지하잖아요. 그죠? 하나님, 나 두통 좀 없애주세요.
이것 때문에 막 겨울만 되면 저도 두통 때문에 고생입니다. 제발 좀 만져주세요. 심장이 너무 비정상으로 뛰어요. 숨차요, 주님. 그렇게 너무 무리는 안 하잖아요. 심장이 너무 차니까 나도 이제 옛날 20대처럼 뛰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이러면서 조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내 심장이 정상적으로 잘 뛰게 해주세요. 또 화장실 제가 이제 각 설사 날 1년에 뭐 한두 번 날지 모르겠지만 설사 날 때 어때요? 급하죠? 화장실 옆에 없으면 큰일 나죠? 그러니 하나님 제발 화장실까지는 가게 해주세요. 이제 그런 기도도 나와요. 그래요? 진짜 안 그렇던가요? 뭐 그런 일 없으면 정말 좋은데 저도 한번 큰일 날 뻔 해가지고 이래가지고 막 하나님 저 화장실까지만 가게 해주세요. 그렇습니다. 다른 하나님은 약하니까 의지하는 거예요. 강하고 튼튼하고 아무 그리 없는 사람은 하나님 안 부른다니까요. 안 찾는다니까요. 그래서 고난도 무기라는 거죠. 무기 될 수 있고 더욱 강건한 그리스도인 군사로 연단받기 위해서는 여러분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능력에 의지하는 우선 원칙을 고수하는 자들이 되길 축원합니다. 그래야 그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그 원칙은 영적 교만을 버리고 복종을 온전히 이루도록 철저한 복종이 있어야 한다고 오늘 본문에 기록해 주고 있어요. 철저한 복종이 있어야 한다. 저는 이제 대학 다닐 때 CC 훈련을 뭐 제대로 완벽하게 받은 사람은 아닙니다만은 근성이라도 받긴 받았습니다. 근데 그거 보니까 제가 제일 충돌되는 이 원칙이 있었어요. CCC, 시맨들의 원칙. 저쪽 뒤에 계신 분 철저히 받았기 때문에 아실 텐데 뭐냐면 절대 복종이라는 단어예요. 아니 대학 지성인이고 대학 다니는데 나 잘난 맛에 사는데 법대 다니고 있는데 절대 복종이라는 게 어딨어. 내가 이해가 돼야지 순종은 해주겠다. 이해되면 내가 따라는 가겠어. 순종은 따를 진짜 가니까 복종이라니 도무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 믿음이 점점 들어가니까 성장하니까 그래야 되는 거구나. 왜? 우리가 내 이해 수준으로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영적인 계획들을 판단할 수가 없죠. 그걸 판단할 수가 없어요. 저는 그때까지만 개미였던 거지 코끼리를 알 수 없는 사람인데 제가 코끼리처럼 행동했던 거예요. 그래서 절대 복종해야 내가 넘어갈 수 있는 영적인 믿음의 단계들이 있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한 단계 넘어가려면요 백날 해도 개미는 이 계단을 못 올라간다니까요. 기어는 가죠. 그냥 점프해서 못 가요. 점프해서 못 간다고. 이렇게 똑같이 개념으로 가는 거지. 계단이라는 개념이 그래. 원래 계단이 있잖아요. 우리는 그냥 넘어갈 수 있잖아. 근데 얘들은 그게 똑같은 개념이야. 넘어가는 게 아니고 이래 가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절대 복종을 지금 본문에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것을 6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즉 연합이라는 때에 연합하면요 하나가 되잖아요. 하나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면 예수님과 일체가 되니까 온전히 복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죽었노라 십자가에 못 박혔노라 말하고 있어요. 나는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니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라. 함께 죽노라. 함께 죽어야지 함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하게 될 때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온전한 복종이 이루어지도록 철저한 복종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내 부족한 내 인간의 약한 몸을 통하여 역사하게 하는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덕목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아야 그리스도인이에요. 제가 여러분을 외모로 판단할까요? 아니 왜 벌써 이마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 기분이 안 좋겠죠? 저것도 여러분은 저것 때문에 벌써 50 후반 조금 될락하는데 벌써 머리가 하얘가지고 잘락하나? 뭐 그런 것도 되죠. 또 어떤 분 같으면 아이고 뭐 남자가 키가 저래가지고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그죠? 또 뭐 남자가 뭐 얼굴이 저래 생긴 놈일 수도 있고 또 뭐 얼굴이 뭐 어떤 색이나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먼저
우리 눈이 외모에 집중하기 때문이죠. 그죠? 그런데 외모로 판단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덕목이 아니에요. 본문의 7절 볼까요?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로 믿을진데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하는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또 전해진 내려오는 성경 야사에 의하면 인물이 참 별로였다고 합니다. 약간 대머리였고 한 못생긴 코미디언 같은 그런 사람이었다. 10절에 보니까요. 그들의 말은 어떤 말로 또 바울을 비난했냐면 그의 편지들, 바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해 만나보니까 참 형편이 어떤 사람이더라. 키도 작고 땅딸보에다가 온갖 질병에 시달려서 그런지 막 엉터리더라. 심지어 글도 잘 못 썼다. 나오죠? 눈이 안 좋아, 안질이 심해가지고 자기가 쓰면 크게 쓰지 않으면 보이지가 않아요. 크게 썼다. 그런 말도 하고. 나중에 가니까 더 둘러난 사람 통하여 나중에 대필하게, 대신 쓰게 하고. 그 정도로 심하게 외향적으로 모양은 엉망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으로 직접 만나면 참 형편없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도 심지어 참 어눌하게 말했다는 거예요. 진짜 그랬을까? 진짜 그랬어요. 왜 그랬냐면 그 죽을 고비를 그가 많이 넘겼다 그랬죠? 수십 번을 넘겼어요. 심한 고문을 받았고 심한 매질을 받았으며 돌판 매질을 당해서 죽었던 경험이 몇 번 있었고요. 감옥 생활도 많이 했고요. 굶주렸고요. 더위에 지쳤고 추위도 너무 지쳐 있었고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을 겪었고요. 배반동으로 인하여 심히 고통을 겪었어요. 여러분 한두 번 고문 당해도 사람이 만약 팔을 비트는 고문을 당했다. 그 팔 쓰기가 힘들겠죠. 만약 이래가지고 몇 달 동안 고문 받았으면 그죠? 3일만 여러분 제가 좀 여기 길러서 파스를 붙여놨는데 이틀만 만약 파스 안 뗐다 여기 하얗거든. 근데 이걸 고문 받아가지고 이렇게 묶여가지고 발다리 묶여갖고 10일 있었다. 밥도 안 주고 사람이 움직이겠냐고 10일 동안 지나가고 그 다음에 많이 풀려났다 해도 그죠? 힘들겠죠? 그래갖고 몰골이 엉망인 거예요. 그러고 축축하고 꿉꿉하고 기댕기고 이런 지하 감옥에서 있었어요. 그러면 온갖 질병이 또 생기겠죠. 얼굴 이런 데 피부병도 막 생기고 지새끼 와서 자고 있는데 발가락 깔아먹고 있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지가 발가락 깔아먹었다니까요. 발 뒤꿈치도. 그 다음에 되니까 뒤꿈치 살이 없어. 깔아먹어서 지가. 그런 식으로 질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몸이 엉망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보이는 것만 전부가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내면을 주목해서 볼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중요한 성품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는 겁니다. 그래. 중심을 살펴보신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도 사람의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고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우리도 존중해야 될 줄 압니다. 그러려면 외모만 보고 판단하지 않아야 한다는 거죠. 오늘 그리스도인의 덕목 몇 가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심령의 부흥이 먼저 일어나야 우리 교회가 외적인 외향적인 부흥도 하나님 주시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성도들이 먼저 심령의 부흥을 맛봐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온유와 관용과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무기로 삼으며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믿음 생활 온전히 해갈 수 있길 바랍니다. 수없이 더 많겠으나 이 정도라도 잘 마음에 새기면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우리 기쁘게 이 덕목들 잘 생각해가지고 온유하고 사람들에게 유순한 태도를 보이고 관용하고 배려 있게 대해주고 또 육신을 대해서 막 싸우지 말고 자신의 육적인 이익 때문에 세상적인 방법으로 동기로 불순한 동기로 막 이익을 취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능력을 내 능력보다 앞서야 되지 내 능력을 앞세우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 것. 이것도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세상을 정화시켜가며 그리스도, 즉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하여 나타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